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새로운 사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당시 권력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해의 토픽에서 죽었다가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일어났다는 말은 들립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시리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실패와 좌절을 다 떨쳐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절망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혔던 이 두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패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인간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절망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중들도 항상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탈과 헤롯의 폭정, 종교의 횡포, 그 어디에도 백성들이 기댈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을 때 한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기 경제 침체로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은 악화되기만 하고 도무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 만능주의요,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며 그것만 해결되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말로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자신을 버리고 버렸던 제자들에게 그 잘못을 꾸짖거나 책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나오는데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역시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마치 흙덩이처럼 생명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이는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렇게 연약하여 절망했던 제자들이 사명감에 불타 세계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세계의 복음화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평안함과 함께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일가 친척, 이웃과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부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